예, 지난주 창세기 3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후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사건과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은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도록 창조하셨기에 이 창조 때부터 당연히 주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한 형벌은 그 명령에 담겨 있었던 약속대로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형벌은 인간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 땅이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하심으로 실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와는 달리 아직 인간들에게는 그 형벌이라는 공의뿐만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라는 사랑을 함께 제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인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거두어 가시거나 폐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허용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며 메시아 복음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시며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그 가죽옷을 입는 것이 상징하는 메시아로 인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함을 지난주에 또한 아담이 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 모습 속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회개와 믿음 속에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 회개와 믿음이 없음으로, 가인과 아벨 가운데 회개와 믿음이 없음으로 벌어지게 되는 또 다른 죄와 형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가인과 아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아담 이후에 이 죄가 유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문맥을 볼 때 그와 같이 이 회개와 믿음이 인간에게 있어 죄와 형벌을 벗어나고 구원받는 조건이 됨을 다시금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자, 또 그러면서 가인의 재물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늘 품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게 될 때 그와 같이 죄의 유전이나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품게 되는 몇몇 의문점도 이 답을 찾아가며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했다고 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원어상 얻었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인이라는 이름은 카나라는 말에서 지은 이름으로서, 그래서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 등남하였다라는 말에서 득하였다, 한자어로 득하였다, 그게 얻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그 말로써 그 아들을 얻은 기쁨에 그와 같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고백했듯이 이들은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자마자 주신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그들이 이제 순종하여 이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죄의 형벌로 그 명령은 지속되었지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이렇게 낳아야 했었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며 낳게 된 첫 아들이 이 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자신들이 이 지난주 그 회개와 믿음을 보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를 낳는 생육의 행위와 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볼 때 계속해서 그 회개와 믿음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은 이 생육에서 이제 회개가 지난주에도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2절은 이어서 그가 즉 뭡니까? 그녀인데요. 그녀 하와가입니다. 그녀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벨이란 이름은 원래 원어 헤벨이라는 그 텅 비었다, 공허함, 헛됨 이런 뜻을 가진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헛되다 이런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아벨은 그 이름과도 같이 마치 이 헛되어 보이는 죽음을 이제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사건을 통해 아벨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헛되어 보이는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의 삶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침받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메시아가 그런 헛된 죽음을 당할 것도 이 헛된 죽음으로 이제 피를 흘리고 정말 대속할 그러한 것도 함께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로써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이제 기록을 여기 성경에서 잠시 뒤로 하고요. 그 중심 인물은 이제 가인과 아벨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 하반절과 같이 이들의 직업이 소개되며 그들에 대한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말입니다. 자, 이 두 직업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축업과 농업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땅에 충만하라는 첫 번째 명령을 제외한,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을 실행하는 직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으로서 땅의 식물과 관련이 되고 지난번에 이제 본 적이 있었고요. 땅의 식물. 그것이 여기 이제 가인의 농업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명령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으로 땅의 그 동물과 관련이 되었었고 그것이 여기 아벨의 목축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면서도 아직 기회로 허락하신 그 명령들을 이제 실행하는 것을 부모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이 3절과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이 말은요, 이 시간이 경과된 경과된 것과 함께 이 날들의 끝에 내지는 1년의 끝에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세월도 어느 정도 지나고요. 또 한 해의 수확을 이제 기념하며 어떤 한 주의 끝인 뭐 안식일이나 또 이 연말, 한 해의 끝인 이 연말에 이 둘은, 이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기 제물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요.
아벨은 사절과 같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인류의 최초의 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 예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 제사를 알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된 걸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이 동물의 생명으로 그들의 수치심이 상징하는 이 죄를 가리우시고 용서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실 것임을 보이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에 이 동물의 생명을 드리는 차원의 이 제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제사의 형태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바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쉽게 생각될 일이 아니고, 또 이 제사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그 메시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랑으로 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아담과 하와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 자신의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치고 전수했을 것입니다. 즉,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신들의 타락한 것, 사건들, 또 그러므로 오게 된 인류에 대한 죽음의 형벌.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복음과 또 그것을 실체화하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들을 거쳐 드디어 이 제사에 대해 가르치고 명령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가르침을 전해들은 이 가인과 아벨은 각자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땅의 열매로, 아벨은 목자였기에 양의 새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과 같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락했다라는 말은 응시했다, 주목하셨다, 바라보셨다, 내지는 존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보시고, 네?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이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의문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가장 큰 의문이죠. 그 이유가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몇 가지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사실과 또 신약에서 이들을 언급하는 구절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물 자체를 보겠습니다. 제물 자체. 이 신약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이란 말이죠.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증거하셨다. 믿음으로 들어서. 그래서 저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죠. 자,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드린 제물 속에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또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자, 그럼 그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는 거기에 무슨 믿음의 차이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가장 드러나는 차이는
그 부모에게 보이셨듯이 이 동물의 생명을 통해 죄가 가리움과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지시하는 이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아벨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동물인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과 반면 가인은 그 복음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다르고 그래서 아벨은 양을 드릴 수 있었지만 가인은 드릴 수 없었다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양을 등려해서 동물을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고요. 식물만 허락한 때였기에 그 동물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허락이 됐죠. 자, 그래서 아마도 아벨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인의 농사한 그 곡물을 받아 먹었을 것이고요. 또 그래서 가인도 아벨에게로부터 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도 그 복음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만 확실했고 마음만 먹었다면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인의 제물인 땅의 소산이란 말과 또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말에서도 잘 보면 그 믿음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설령 가인이 땅의 소산이 아닌 양으로 제물을 드렸었어도 아마 이와 같은 차이를 보였을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거기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을 잘 보면 거기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열매라고 했으면 여기서 뭐 양의 새끼 이랬으면 끝났었겠죠.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기름이란 말은 원래 제물에서 가장 귀한 부위 중 하나인 그 지방 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봐도 같은 의미이기는 뭐 하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이 최상의 기름진, 가장 훌륭한 기름진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같이 다 처음인 것처럼 새끼를 다 꾸며주는 거예요. 처음에 거 그리고 기름진 거. 이것을 다 꾸며주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된 이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가장 기름진, 가장 훌륭한 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서 그 양이 처음 것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최상의 기름지고 훌륭한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물은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삶에서 나온 제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벨이 복음을 듣고 부모가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에는 회개가 따르고요. 자기를 내려놓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따르죠.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주인 되는 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복음과 메시아를 허락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또 메시아를 주인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제 여기 믿음의 첫 여정을 보이고 있는 인물들에게서부터 벌써 보게 되고 가르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모습입니다. 회개에 담겨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 헛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 인물들로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반대로 가인은 그런 믿음도 없었고 또 그래서 회개와 자기 부인도 없었으며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산 삶에서 드린 제사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은 꼭 양을 드리지 않았어도 그의 제물을 드리는 그 중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게 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나 4절에 나온 이 제물이란 말도 원어를 보면 이제 민하라고 하여서 둘 모두 피 없는 제물에 사용되는 말을 썼습니다. 피 없는 제물. 레위기를 보면 피 있는 제물은 제바라고 하여서 분명 구별하게 하여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꼭 그래서 피 있는 동물 제물 때문만은 아니란 것이죠. 거절당한 것이. 자, 그래서 다음 여기 잘 보면 아벨과 그 제물, 여기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여서, 예? 그 제물만 연락하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아벨이나 가인이라는 사람까지 연락하거나 연락 안 하신 것임이 분명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직업의 차이, 어떤 재물의 차이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연락의 이제 차이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먼저 5절 하반절과 같이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말입니다. 좀 이따 저 뒤 7절에 나오는 낯을 드는 것, 얼굴을 드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가인이 분노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는 모습은, 안색이 변해서 얼굴을 떨어뜨리는 모습은 이제 무엇을 보여줍니까? 만일 가인이 정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진정한 믿음 안에 있었다면 이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피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려고 했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모습만 보아도 이미 가인은 잘못된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말고도요, 가인의 이 모습 말고도 앞으로 계속 보여지게 될 모습 속에서도 이 가인의 잘못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이제 보여졌어요. 가인은 그 자신이 이제 믿음이 있다고 자기도 이제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 믿음의 열매의 모습 속에서 그의 잘못된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나고 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그런 이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그런 모습에 이제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안색이 변하는 어찌미요 내가 선을 향하여 어찌 나를 두지 못하느냐 선을 듣지 않으면 죄가 너한테 엎드러지나 죄의 손으로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사슬지니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제 여호와로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5절에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서 그대로 하신 말씀이죠. 그대로. 근데 가인의 잘못된 모습을 추궁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인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사랑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조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바르다면, 가인이 바르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이죠. 또 간혹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틀어졌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금방 바르게 돌아와야 옳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언까지 받았으니 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 그 분노 가운데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는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말과 낯을 든다라는 동사가 시제상 계속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에 있다면, 즉 올바른 상태가 뭡니까?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어찌 그와 같이 얼굴을 떨어뜨리고 낯을 들지 못하는 분노를 계속 보이겠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앞서 6절과 같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조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바른 믿음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더욱 가인이 고집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상태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어찌 연락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로 의역한 겁니다. 직역이 아니라 의역한 그런 역본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그것은 여기 담긴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사랑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조언하시는 의미를 뛰어넘어 추궁하신 의미가 되어서 좋지 않은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역이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더욱 보여집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가인이 바른 믿음, 바른 상태로 돌아와 그 분노를 풀고 그래서 낯을 들지 않고 계속 그 잘못된 모습을 고집부리게 된다면 선행치 아니하면 그거죠. 죄가 마음의 문에 엎드려 쪼그리고 잠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죄를 짓기 바로 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랬을 때 있을 일까지 이마저도 친절하고 가인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소원과 갈망은 내게 있을 것이지만 계속 그렇게 있을 때 그럴 것이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가인은 결정적인 이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 정말 그 부모가 전해준 복음의 핵심에 담겨 있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앞서 그 6절부터 먼저 가인에게 말을 거시고 조언하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 죄 짓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도 없이 계속 그 분노 가운데 있게 되므로 결국 죄를 짓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8절과 같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여, 이 말은요 이제 70인 여기라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들러 가자라고 이제 고했다고도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뭐 뒤에 이제 그 문맥을 보면 뭐 상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해갖고 살짝 가만히 이제 들러 가자는 거 보면 가만히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들로 싹 꼬셔낸 거죠. 말해갖고. 그래서 다음 거기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짓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이 살인이란 죄가 성경에서 보여지고요. 아벨은 또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시기하고 이렇게 미워하면 사람 마음속에 살인이 일어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에서 말씀하실 것 같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죄 짓는 모습을 이와 같이 짧게 보여주고 한 절로 잠깐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가 이 질문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마치 전에 이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그걸 까먹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 죄 짓기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 지은 후에도 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구원받는 그 사랑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는 아담이 죄 지었을 때는 그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거짓을 말한 것에다가 또한 하나님께 대해 비아냥거리고 반항심이 담긴 대답입니다. 가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을 부린 데 대한 이 죄의 발전된 모습이고 또 결국 아벨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가인에 대해 신약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정말 그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해서 그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이 거짓과 또 하나님 증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또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 된 모습이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귀가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 가인에 대해 이 죄를 알게 하시고 그냥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세 번의 기회를 다 넘겨버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적개심과 증오를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무리 죄를 거짓말로 넘기려고 해도 그 죄는 어딘가 증거로 남아서 형벌을 호소한다. 형벌해달라고 호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도 있을 일이죠. 지금 다 남겨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형벌로서 그가 가인이 한 대로 갚으시는 차원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담 이후 다시금 아주 공정하고 공의로우심을 엿보게 됩니다. 형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공정을 바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11절과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라는 이유로 공평하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땅에 관련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받아. 땅. 예?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12절과 같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이나 생산력 뭐 이런 것인데 그걸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너는 땅에서 이번엔 땅이죠. 땅에서 피하며 즉 옮기며 유리하는 자 즉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에게 내린 땅에 대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저주보다 심한 것입니다. 심한 형벌입니다. 아예 이 땅에서부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계속
이리저리 옮기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인을 죽이시지는 않으시고 살게 하신 것을 볼 때 그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형벌이라는 공의 속에서도 그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해서 가인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화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가인이 하나님께 13, 14절에서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인의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고 무겁다. 중하다, 너무 크고 무겁다라는 그 불평어린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볼 생각은 안 하고 벌만 보면서, 벌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으니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벌 또 예리니까 벌이 무겁다. 또 불평하고 하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 14절과 같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래서 앞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던 것 같이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앞에 말을 이제 덧붙인 것은요, 주께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을 덧붙인 것은 가인이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임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가 아니라요. 이 뒤에 나오듯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자신의 죽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이득과 유익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종부리는 듯한 모습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찾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셨고요. 내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절대 자신 안 돌아봐요. 쟤는 벌만 보고 자기의 지금 당한 고통만 보고 그거 갖고 은혜 이러면서 사람 이용해 먹고요. 나중에 자신 주인 돼 갖고 그게 은혜입니까? 너가 거기서 깨지는 게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 너가 만약에 그 응답 안 받고 은혜 안 받아서 네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은혜를 안 받아서 너가 거기서 깨진다면 그게 은혜다. 너가 사는 거니까. 이거죠. 진짜 신앙은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 가인과 아벨밖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근접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이들 말고 태어난 자들이 있거나 이미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보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근데 그보다 또 이때는 장수했던 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900세, 1000세까지 살던 때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그 장수했기에 이 세월이 또 지나서 나중에 태어날 자들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우리가 결혼할 때 뭐 3, 4년 차이가 나지만 한 30년, 40년 차이 나도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10배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배. 10배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젊음도 엄청나게 많이 유지가 됐겠죠. 우리가 마음에서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게 그때 그렇게 산 겁니다. 진짜. 젊음을 아주 오랫동안 산 거겠죠. 여하간에. 그러다 보면서 사람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두려움이 또 빠질 수도 있던 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가인이 그와 같이 방황은 방황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또한 죽임당할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평안하지 못한 삶을 또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자신이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자신도 살인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것에서요. 느끼게 되는 것에서 이 또한 자연적으로 그 공의롭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형벌의 일종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즉 안갚음입니다.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표란 말은 신호, 표시, 어떤 증거라는 말인데 어떤 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누군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떤 신호나 표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못 죽이게, 가인을 못 죽이게 하는 그런 표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시지도 아직 죽이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못 죽이게 하신 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가인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죄와 형벌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이고요. 또 특히 그 가인을 향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다시 보여진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담긴 사랑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 죽음이란 공의의 형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인간에게 죄가 유전되어 본격적으로 죄가 발전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시며 그 죄로 인한 공의의 형벌을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의인 아벨이 아니라 악인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아벨이 아닙니다. 자, 온통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가 줄을 이루고 있었고 또 최초의 살인이란 끔찍한 죄를 짓는 장면도 짧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죄짓기 전부터 후까지 계속 회개를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공의로 어쩔 수 없이 그 형벌과 심판을 하셔야만 하지만 본심은 거기에서 벗어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구원받길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만약에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발 글로 하지 말아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시골 볼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강조된 것은 믿음의 바른 모습에는 반드시 회개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가인도 분명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회개와 자기 부인의 모습이 없어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된 믿음이었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재물과 자신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거절당하게 되는 겁니다. 보여줄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요. 회개와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계속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지만, 좀처럼 다시금 그 회개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얼마나 회개하고 잘 믿었는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회개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계속 기회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가인은 오늘 거짓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짓 믿음.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한 것 뿐이죠. 제가 잘 드리면서요. 그래서 거의 첫 인류로부터 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나뉘어서 그 계보를 달리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실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사실 믿음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요. 자기를 믿죠. 크게 뭐 믿음이 있냐 없냐인데 이제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 이겁니다. 또 굳이 이제 보자면요. 자, 그리고 그러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보았듯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으려 하고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의와 그 시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며 또 그러므로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이 다 나왔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진정 회개하여 바르고 참된 모습,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내 믿음을 되돌아보십시오. 거짓 믿음입니까? 참 믿음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 나는 아벨이야. 아닙니다. 웬만하면 가인인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인은 악인, 아벨은 선인, 나는 선인 편이야, 아벨 편이야.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실제적인 모습은 가인입니다. 가인까지 높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으실 때, 아무도 멸망치를 못지 않으시거든요. 길이 참으실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 회개 요청을 받아들여 진정 나를 되돌아보며 진정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며 또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또 마귀도 물리치며 진정 하나님 중심의 그 참 믿음을 가짐으로 결국 하나님께 연락되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후손으로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의 문제,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벗어나 형벌과 죽음을 벗어나고 정말 너희들이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간절히 정말 집중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봐야 됩니다. 자꾸 죄 이러면 사람들은 죄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죄 맨날 져요. 당신이 죄가 끝났다면 죄를 안 져야 됩니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입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십시오. 입술뿐이 믿음이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주인이 되었고요. 그거는 따놨다 다 자기 주인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그 허락하셨다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얘기를 합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씀도 잘못 보고 술 엉터리 교회에 다 먹어가갖고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충 살고 그냥 고상하게 살고 고상한 믿음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을 가지면 비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지 같아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고상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절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높이로 가는 거. 그래 너 와라. 너 맞다. 그게 오늘 또 회개의 요청, 그 자기 부인의 그 요청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거지 같아지는 것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입니다. 제발 믿음 안에 있다고 고상한 척 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잘못 알고, 보통 잘못 알고 것도 아니고요. 뭐 행복이 어쩌네 믿었으니 뭐 내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행복이란 말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발 세상 추구하는 게 너무너무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서 사랑이 넘칩니까? 죄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 이면의 사랑은 더더욱 넘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보죠. 그리고 앞에 보여지는 죄가 형벌은 뭐야? 이러면서 사람은 여기서 사랑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진정한 믿음, 정말 믿음은 회개가 있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게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주인 삼고 중심으로 가지 않아서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가인의 결국 형벌 기회는 계속 주십니다. 계속 돌아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근데 글로 가지 말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고집부려요. 오늘 가인과 같은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니 하나님을 막 그냥 갖고 놀고만 있죠. 하나님께서 옆에서 제발이다 이러고 우리 자기에게 빌고 있고 자기는 마치 그냥 내치고 있고 막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가 믿어줬는데 이게 뭐냐는 둥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실제적인 믿음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회개와 자기 회개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자꾸 죄는 이런쪽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 거의 다 넘어가죠.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구원받으면 좋으니까요. 엉터리 교리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말씀 창세기부터는 아예 나와요. 죄 짓지 마라. 죄 때문에 너희들 심판받았다. 또 죄 짓지 말라. 제발이다 너 조심해. 너 아직도 또 기회 좀 이러고 계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 나를 대하고 하나님 주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죄 짓지 않고 정말 마귀와도 우리가 정말 끊어지 정말 하나님 주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늘 걸어갈 수 있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또 하나님의 이 진리, 복음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을 또 마치 무슨 동화 속 얘기나 신화 속의 어떤 얘기처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처럼 그러면서 적당히 얼마나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진정한 진리는 보지 못하고 엉터리 것을 또 가져가며 넘겨버리고 또 이래가 또 결국에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오늘 외치고 있었다. 너희는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 돌아와야 했는데 오히려 거기 빠졌어. 거기 넘어졌어. 쫓아가는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얼마나 마무리해야 할지, 하나님을 얼마나 마무리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상함성은 다하며 얼마나 고맙다고 기쁨의 감격이네, 행복이네 이러면서 외치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지. 보여지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예 인간의 눈에도 보여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뻔한 사실을 갖고도 그와 같이 입술만 살아서 표정만 살아서 겉만 살아갖고 자신의 내면을 박힐 생각 안 하고 자기 부인을 할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며 그렇게 거짓 믿음을 주장하고 아니란 가운데 거짓 평안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볼수록 어딜 짧아봐도 어딜 봐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전혀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며 그렇게 거짓 교리 만드는데 다 넘어가서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으나 얼마나 오늘 가인과 같이 고집스럽고 또 하면 하나님께 따지듯이 반항하고 무슨 거래하듯 나오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 특별히 가인의 사건을 확대하며 너희 자신들이 이러지 않냐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잘 깨닫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 회개와 자기 부인 그래서 결국에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정말 그와 같이 중심으로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이 진정한 믿음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그러고 또 마귀에 속하지 않냐 늘 정말 우리가 분별해서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을 벗어나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